요한계시록 줄거리 요약. 안녕하세요. 성경 66권을 매 권마다 핵심 줄거리를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하는 생생팩트입니다. 오늘은 성경 줄거리 제66회, 신약 성경으로는 27번째,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줄거리 요약 시간입니다. 1. 기록자, 기록 시기, 기록 목적. 요한계시록은 22장 404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록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박해 아래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기록 시기는 일반적으로 주후 95년 전후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형식적으로는 소아시아의 7교회이지만 실질적 수신자는 교회 시대의 모든 성도들, 나아가 말세를 사는 모든 믿는 자들입니다. 기록 목적은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며 반드시 다시 오셔서 악을 심판하시고 메시아 왕국인 천년 왕국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다는 확실한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순한 상징의 책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마무리하시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최종 결론입니다.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최후가 분명히 구분되고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이 맞이할 영원한 심판이 선포되며 현재의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 요한계시록 전개 순서. 요한계시록의 큰 흐름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전개됩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면 휴거, 곧 성도들의 공중들림이 일어나고 지상에는 7년 환난기가 시작됩니다. 환난기는 전반부 3년 6개월은 점진적으로 심판이 강해지는 시기이며 후반부 3년 6개월은 대환난기로 짐승, 즉 적그리스도의 통치, 거짓 선지자와 세계 단일 경제, 짐승의 표 강요 등 전 지구적 극한 혼란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 후 예수님이 지상에 다시 오셔서 악의 세력을 단번에 제압하시고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집중적으로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펼쳐집니다. 천년왕국 후 하나님의 최종 심판, 즉 백보자 심판이 끝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교회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한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3. 전체 줄거리 흐름. 요한계시록은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장차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있는 7교회의 실제 영적 상태를 하나씩 진단하시며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 박해 속에서도 신실한 교회, 세상과 뒤섞여 타협한 교회, 겉만 멀쩡한 교회, 그리고 미지근해져 버린 교회까지 모두 드러내십니다. 각 교회는 책망과 동시에 회개할 기회,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어질 약속을 함께 받습니다. 그 직후 시야는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고 하나님 보좌와 찬양이 가득한 하늘의 장면이 열리며 오직 어린 양 예수님만이 역사의 비밀이 담긴 두루마리를 펼 자격이 있는 분으로 드러납니다. 어린 양이 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하자 정치, 군사, 경제, 자연전 영역을 흔드는 재난이 연속적으로 터지고 전쟁과 기근과 죽음이 뒤엉킨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이마에 봉인을 받고 보호받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반복되고 강도가 더해져도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더욱 강팍하게 합니다. 중반 이후에는 이 모든 심판과 혼란의 배후에 어떤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는지가 드러나며 하늘과 땅을 넘나드는 영적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정치 권력과 거짓 종교, 전 세계적 경제 통합 시스템을 이용해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강요하며 이를 거부하는 자들을 제거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경고와 심판을 동시에 진행하시며 종교적 체제와 경제적 구조 전체를 한 번에 무너뜨리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악의 세력을 단번에 제압하시고 그 뒤에는 의가 다스리는 기간과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이어져 모든 불의와 죽음이 완전히 제거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눈물과 고통과 저주가 전혀 없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며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 영원히 주를 섬기게 됩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모든 악을 종식시키고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며 성경 전체를 은혜와 소망의 선언으로 마무리합니다. 4. 파트별로 본 각 장별 세부 줄거리. 요한계시록 1장 줄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요한에게 장차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시며 7금초대를 붙들고 계신 교회의 주권자이심을 먼저 밝히십니다. 요한은 반모섬에서 주의 날에 성령 안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먼저 7교회에게 보낼 편지를 전하는 서두가 주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는 땅의 통치자들의 통치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신 분으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 즉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요한은 뒤에서 나는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돌아보는데 7금초대 사이에 서 계신 인자 같은 이를 보게 됩니다. 그분은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계셨으며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처럼 희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 빛나는 주석 같았습니다.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으며 오른손에는 7뼈를 붙들고 계셨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2날 가진 칼이 나오며 얼굴은 태양이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강렬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요한은 두려워 엎드러져 죽은 자처럼 되었으나 예수님은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전에 죽었지만 이제는 영원히 살아있으며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지금 본 것, 지금 있는 일들,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7별과 7금초대의 의미를 직접 해석해 주십니다.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며 7금초대는 7교회 자체임을 밝히시며 교회가 그분의 손 안에서 붙들리고 보호받음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1장의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반모섬에서 영광 중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낮아지신 구주를 넘어 심판과 통치를 수행하실 재림주님의 위엄을 미리 보여줍니다. 둘째, 예수님은 단순한 구주로서가 아니라 심판자로서 활동하실 준비가 완료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불꽃 같은 눈과 칼이 있는 입, 태양처럼 빛나는 얼굴은 재림시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의 권위와 거룩함을 드러냅니다. 셋째, 예수님이 명령하신 지금 본 것, 지금 있는 것, 이후에 있을 것들의 세 구분은 계시록 전체 구조를 명확히 나눕니다. 지금 본 것은 1장에서 본 부활하신 주님의 환상, 지금 있는 것들은 당시 실제 존재하던 7교회, 곧 교회시대, 이후에 있을 것들은 장차 임할 7년 환난과 천년 왕국, 새 하늘과 새 땅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1장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 계시록 전체의 해석 구조, 그리고 종말의 흐름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잡아주는 종말 계시의 서론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줄거리. 땅에 있는 7교회의 실제 영적 상태를 드러냅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박해 속에서도 신실한 서머나 교회, 세상과 타협한 버가모와 두아디라 교회, 이름은 살았으나 죽은 사대 교회, 형제 사랑으로 칭찬받은 필라델피아 교회, 미지근에 책망받는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오늘날 교회의 단면이 모두 압축되어 나타납니다. 7교회 설명.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 첫째, 에베소 교회 2장 1절부터 7절까지.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 견고하고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며 수고와 인내로 헌신했던 강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옳은 교리와 바른 행위가 있었지만 가장 근본이 되는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식어 있었고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둘째, 서머나 교회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서머나는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신실한 교회였습니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하다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앞으로 더 큰 핍박이 올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죽도록 충성하라고 격려하시며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십니다. 7교회 중 책망이 전혀 없는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셋째, 버가모 교회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버가모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도시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든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용납하여 우상 제물과 음행이 교회 안에 들어온 문제를 지적받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200칼로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시며 이기는 자에게 감추어진 만나와 흰 돌과 새 이름을 약속하십니다. 넷째, 두아디라 교회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두아디라는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가 있었던 교회였지만 이세벨이라 불리는 거짓 여선지자를 용납해 우상 제사와 음행이 교회 안에 침투한 문제를 지적받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며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은 있었지만 진리를 지키지 못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다섯째, 4대 교회 3장 1절부터 6절까지. 4대 교회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내가 살았다 하나 죽었다고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고 형식만 남은 신앙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깨어서 남아있는 것을 굳게 붙들라고 명령하시며 이기는 자에게 흰옷과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여섯째, 필라델피아 교회 3장 7절부터 13절까지.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만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부인하지 않은 신실한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은 열린 문을 두셨다고 선언하시며 시험의 때에서 그들을 제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이기는 자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들에게 기록해 주십니다. 칭찬과 약속만 있는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일곱째, 라오디게아 교회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상태였습니다.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미지근함을 책망하시며 불로 연단한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문 밖에서 두드리며 회개하는 자와 교제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7교회의 특성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 속에서도 신실함을 지킨 박해받는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좌 가운데서 타협이 스며든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은 있었지만 거짓 교훈을 용납한 교회입니다. 4대 교회는 살아있는 듯 보였으나 실제로는 죽어있던 형식적 교회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도 말씀을 끝까지 지킨 신실한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하다고 착각하며 미지근해진 자기중심적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줄거리.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지상 장면이 완전히 멈추고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서 보게 되는 보좌의 광경과 어린 양의 영광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역사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심판과 구속을 펼칠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하늘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밝히는 장면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요한은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성령 안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보는데 그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같이 빛났고 보좌 주위에는 무지개가 둘렀습니다. 또한 보좌 둘레에는 24 장로가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가 보좌에서 나오고 7등불이 켜져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7영을 상징합니다. 보좌 주위에는 4 생물이 있으며 각각 사자, 송아지의 사람, 독수리의 형상을 하고 밤낮으로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외칩니다. 24 장로들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자기들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내려놓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장은 하늘의 예배가 어떤 것이며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권이 어디에 있는지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4장의 핵심 내용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절대적 예배와 권위가 드러나며 역사의 통치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격이 하늘과 땅 아래 어디에도 없어. 요한은 크게 울게 됩니다. 그때 장로 중 한 사람이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다고 말하며 두루마리를 펼 자격 있는 분이 분명히 계심을 알려줍니다. 요한이 바라보니 도살당하신 것 같은 어린 양이 나타나 보좌로 나와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그 순간 온 하늘이 찬양으로 가득 찹니다.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을 경배하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노래합니다. 하늘과 땅, 바다의 모든 창조물이 한 목소리로 어린 양을 찬양하는 장면으로 5장은 절정을 이루며 마무리됩니다. 5장의 핵심 내용은 역사의 비밀이 담긴 두루마리를 펼 권세가 오직 어린 양 예수님께 있음을 밝히며 하늘과 모든 창조물이 그분의 구속과 주권을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줄거리. 요한계시록 6장은 보좌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7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할 때 지상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계시록의 본격적 심판 서막이며 7년 환난기 전반부의 큰 윤곽이 2장에서 펼쳐집니다. 먼저 어린 양이 첫째 인을 떼실 때 흰말을 탄 자가 나타납니다. 그는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으며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나아갑니다. 이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거짓 평화로 세상 질서를 장악해가는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보여줍니다. 둘째 인이 떼어질 때 붉은 말이 나타나고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며 사람들이 서로 죽이게 하는 큰 칼을 받습니다. 이는 전쟁과 피 흘림이 지구 전역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장면입니다. 셋째 인이 떼어질 때 검은 말이 나오고 그 탄 자는 손에 저울을 가집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라는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극심한 경제 붕괴와 기근을 상징합니다. 소수는 부유함을 유지하지만 대다수 인류는 기본 식량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가 펼쳐집니다. 넷째 인이 떼어질 때 창백한 말이 나오고 그 이름은 사망이고 그 뒤를 지옥이 따릅니다. 칼과 기근과 사망과 들짐승으로 땅의 4분의 1이 죽임당합니다. 전 세계적 대재앙이 그대로 구체화된 장면입니다. 다섯째 인이 떼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증언으로 인해 죽임당한 순교자들이 하늘 제단 아래에서 호소합니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조금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환난기 후반부에 더 큰 순교가 예고되는 장면입니다.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는 검은 털가죽같이 되고 달은 핏빛처럼 변합니다.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말리며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집니다. 땅의 왕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까지 동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그분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겨달라고 외칩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했음을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6장의 핵심 내용은 어린 양께서 두루마리의 인을 떼심으로 7년 환난기 전반부의 재앙이 본격적으로 지상에 쏟아지며 세상은 거짓 평화, 전쟁, 기근, 사망으로 이어지는 가속적 붕괴의 소용돌이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줄거리. 요한계시록 7장은 6장에서 여섯째 인까지 열리며 지상의 심판이 쏟아지던 흐름이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서 심판 속에서도 반드시 보호하시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두 그룹으로 나누어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2장은 심판 중의 보존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언약이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드러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땅을 해롭게 할 네 천사가 땅에 네 바람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며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 천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 전에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고 외치며 환난기 동안 보호받을 사람들의 숫자를 밝힙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각 지파별로 1만 2천 명씩 총 14만 4천 명이 이마에 봉인, 즉 도장 찍힘, 인침을 받습니다. 이들은 환난기 동안 특별한 사명을 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며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역사 속에서 계속 성취된다는 증거입니다. 이 봉인 인침은 구원의 표시이자 하나님의 심판에서 지켜주시는 보호의 표지입니다.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들은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외치며 하늘 전체가 찬양으로 가득 찹니다.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묻고 스스로 설명합니다.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이 말씀은 환난기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세계적으로 계속 증가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목자로 돌보시며 다시는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7장의 핵심 내용은 환난기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4만 4천을 인으로 보호하시고 각 나라에서 구원받는 흰옷 입은 무리를 어린 양의 피로 살리시며 하늘에서 영원한 위로와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잠깐만요.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4만 4천 명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총 14만 4천 명이 봉인을 받는다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이 숫자를 상징으로 돌리지 않고 실제 이스라엘 인구 중에서 선택된 정확한 숫자로 제시합니다. 이들은 영적 교회나 은유적 집단이 아니라 환난기에 실제로 존재하는 실제 유대인 중 하나님께 택함받은 신실한 남은 자들이며 장차 이스라엘 회복과 마지막 구속 계획 안에서 특별한 사명을 감당할 자들입니다. 즉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선택되고 봉인된 실제 인물들이며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과 연결된 존재들이지만 왕국의 복음을 전한다는 사명은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대의 많은 사이비 단체들은 14만 4천 명을 자기 교단의 정예 신도 숫자로 오용하며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성경을 악용해 사람들을 통제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14만 4천이 교회 시대 성도도 아니고 어떤 특정 조직의 숫자도 아니며 오직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택함 받은 실제 유대인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따라서 우리 교단만이 14만 4천 명이다. 인침을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주장은 성경 본문과 문맥, 시대 구분을 전면적으로 왜곡한 대표적인 이단 교리입니다. 요약하면 14만 4천 명은 교회를 상징하는 집단도 아니고 영적 의미로 축소할 수 있는 숫자도 아니며 환난기에 실제로 존재하는 유대 민족 가운데서 각 지파별로 선택된 실제 인물들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남은 자로 제시할 뿐 구원의 조건이나 교회의 정체성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구분하지 않으면 구원론과 종말론 모두가 왜곡됩니다. 요한계시록 8장 줄거리. 요한계시록 8장은 일곱째 인이 떼어지면서 하늘이 반시간 동안 고요해지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앞으로 쏟아질 심판의 강도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조적 침묵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에게 일곱 나팔이 주어지며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향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그 향로를 땅에 쏟자 번개와 음성, 우레와 지진이 일어나면서 본격적인 나팔 심판이 시작됩니다.
먼저 네 천사가 차례로 나팔을 불게 되는데 첫째 나팔에서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려 땅의 3분의 1과 수목 3분의 1 모든 풀이 타버립니다. 둘째 나팔에서는 큰 산과 같은 불붙는 덩어리가 바다에 던져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생물과 배의 3분의 1이 멸망합니다. 셋째 나팔에서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 하나가 떨어져 강과 샘물 3분의 1을 쓰디쓴 쑥물로 변화시키며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죽습니다. 넷째 나팔에서는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져 낮과 밤이 3분의 1만큼 빛을 잃게 됩니다. 이 네 나팔은 자연계를 중심으로 전 지구적 재앙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장면입니다. 8장의 핵심 내용은 일곱째 인이 열리면서 이어지는 나팔 심판의 본격적인 계시이며 하나님께서 자연과 지구 환경 자체를 흔들어 인류에게 회개와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경고적 징계적 성격의 심판이라는 점입니다. 이 나팔 심판의 특징은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멸절하지 않고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의 3분의 1이 피해를 입도록 제한된 심판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인 전면 멸망이 아니라 인류가 아직 돌이킬 수 있도록 허락된 마지막 경고 단계임을 보여줍니다. 4. 요한계시록 9장 줄거리. 요한계시록 9장은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이 불려질 때 지상에 쏟아지는 영적 물리적 재앙을 보여줍니다. 이 재앙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바닥 없는 구덩이가 열리고 그 안에 갇혀있던 영적 존재들이 풀려나는 대환난기의 가장 어두운 장면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반복되어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이어집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9장의 전반부에서는 다섯째 나팔이 울릴 때 하늘에서 떨어진 한 별이 바닥 없는 구덩이 BOTTOmS pit의 열쇠를 받습니다. 그 구덩이가 열리자 큰 용광로 연기 같은 어둠이 솟아오르고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들은 풀이나 나무를 해치는 곤충이 아니라 사람을 고통하게 하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만 공격하며 그 고통은 5달 동안 계속되는데 전갈에 쏘인 것보다 더 심해서 사람들은 죽기를 구하나 죽음이 그들에게서 피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 무리의 왕은 파멸을 뜻하는 이름, 히브리어 아바돈, 헬라어 아폴로온이라 불립니다. 다음으로 요한계시록 9장의 후반부에서는 여섯째 나팔이 울릴 때 유프라테스 강에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가 풀려납니다. 이들은 정해진 때를 기다려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심판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0만만이억에 이르는 엄청난 기마 군대가 등장하며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에 의해 거대한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런 재앙 속에서도 사람들은 우상 숭배와 음행과 마술과 도둑질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아무리 강해져도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9장의 핵심 내용은 바닥 없는 구덩이가 열리며 악한 영적 세력이 하나님의 허락 아래 풀려나는 것이 대환난기의 실제 모습임을 드러내고 심판이 반복되어도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완고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잠깐만요. 바닥 없는 구덩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닥 없는 구덩이는 영어로 BOTTOmS pit이라 하며 말 그대로 바닥이 없는 깊은 구렁입니다. 성경에서 이곳은 악한 영들이 임시로 감금되는 장소이며 사람의 세계나 지옥과는 구분되는 영적 감옥으로 묘사됩니다. 요한계시록 9장의 다섯째 나팔이 울릴 때 이 BOTTOmS pit이 열리면 그 안에 가두어져 있던 영적 존재들이 지상으로 올라와 사람을 고통하게 하는 장면이 전개됩니다. 따라서 바닥 없는 구덩이는 단순한 지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위해 악한 영들을 제한적으로 풀어내는 영적 구속의 장소이며 종말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 줄거리.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은 심판 장면이 잠시 멈추고 하나님이 요한에게 다시 한번 사역의 목적과 예언의 범위를 재확인시키는 전환부입니다.
특히 11장은 두 증인의 등장과 일곱째 나팔이 울리는 장면까지 이어지며 7년 환난기 후반부의 영적 전쟁과 이스라엘 중심의 예언 성취가 집중적으로 드러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힘센 또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내려오는데 그의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처럼 서 있습니다. 그 손에는 펴진 작은 책이 들려 있고 오른발은 바다 위에 왼발은 땅 위에 두고 큰 사자의 포효 같은 음성으로 외칩니다. 그 소리에 일곱 우레가 울리지만 요한은 기록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작은 책을 먹으라고 하며 입에서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이는 예언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일이 기쁨과 동시에 고통을 동반하는 사역임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에 천사는 너는 많은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다음으로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먼저 요한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명령을 받지만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어 1260일 동안 3년 6개월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할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을 연상시키는 초자연적 능력을 발휘하며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며 원수를 치는 권능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끝나면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 짐승이 두 증인을 죽이는데 그들의 시신은 큰 성형적으로 소돔, 애굽이라 불리는 예루살렘에 3일 반 동안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많은 자들이 보는 가운데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어 큰 지진이 나서 성의 10분의 1은 무너지고 7,000명이 죽지만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1장의 후반부에서는 마침내 일곱째 나팔이 울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세상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도다. 이는 메시아 왕국이 임박했음을 선언하는 장면이며 하늘의 장로들은 얼굴을 대고 엎드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며 번개와 음성, 지진과 우박이 뒤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과 왕국을 이루실 시간이 도래했음을 선포하는 순간입니다. 10장과 11장의 핵심 내용은 요한에게 다시 예언의 사명을 확인시키고 두 증인과 일곱째 나팔을 통해 이스라엘 중심의 대환난기 후반부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미리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구간은 메시아 왕국 도래 직전이 가장 중요한 영적 전환점입니다. 잠깐만요. 요한계시록에서의 삽입 구절, 즉 부록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 그리고 1214장은 세 가지 심판, 즉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일곱 금병 사이에 끼어 있는 부록적 장면 인터루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삽입이 아니라 심판의 진행을 잠시 멈추고 그 시기에 실제로 어떤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무대 뒤편에서 보여주는 측면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심판 구조는 겉으로 보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금병 이렇게 단계별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이에는 반드시 중간 삽입 장면이 들어갑니다. 이 삽입 장면들은 심판 자체가 아니라 그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비추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0장과 11장, 그리고 1214장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스토리를 끼워 넣어 환난기의 이 시점에 무대 뒤에서는 어떤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부록적 계시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단순한 직선 구조가 아니라 심판 삽입 장면 심판 강화 또 삽입 장면 최종 심판 이런 구조를 반복하며 진행됩니다. 이 패턴을 이해해야 새 심판이 왜 중첩되고 반복되는지 또 요한계시록의 흐름이 왜 그렇게 보이는지가 정확히 풀리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 줄거리.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은 일곱째 인과 일곱 나팔 사이
또 7 금병 심판 직전에 배치된 심판의 측면 장면 인터루드입니다. 이 구간은 실제 심판은 계속 진행되지만 다른 한편 그 시기에 무대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 사탄의 전략, 성도와 이스라엘의 보호,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린 양의 승리와 경배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하늘에 나타난 크고 놀라운 표적 2가지, 즉 해를 입은 여인 이스라엘과 빨간 용 사탄의 충돌로 시작됩니다. 여인은 남자아이, 즉 철장으로 민족들을 다스릴 메시아를 낳고 그 아이는 하나님 보좌로 올려져 보호받습니다. 사탄은 여인을 핍박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여인을 광야로 피신하게 하여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십니다. 이어서 하늘에서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그 세력과 전쟁을 벌이고 사탄은 결국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겼고 용은 남은 자손들, 즉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의 증언을 지키는 자들을 격렬하게 공격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12장은 7년 환난기 후반부에 사탄의 진짜 정체와 이스라엘을 향한 격렬한 영적 전쟁이 본격적으로 발생함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지상에서 구체적으로 활동하는 두 세력, 즉 짐승, 곧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 장입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며 전 세계적 정치 권력과 군사적 권세를 장악합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이 자기의 권세를 짐승에게 넘겨주어 온 땅이 그를 따르고 경배하게 됩니다. 그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며 환난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으로 버텨야 하는 때가 됩니다. 두 번째 짐승, 즉 거짓 선지자는 지상에서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며 사람들을 속여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에게 짐승의 표 666을 강요합니다.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조차 할 수 없게 되는 전 세계 통합 경제 통제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13장은 사탄의 정치적 종교적 체제가 최종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앞선 영적 전쟁과 적그리스도 체제 한가운데 어린 양의 승리와 복음의 마지막 경고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먼저 시온 산 위에 서 계신 어린 양과 그와 함께 있는 14만 4천 명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로 새 노래를 부르는 순결한 무리입니다. 이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 새 천사가 차례로 날아가며 온 세상에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고 바빌론의 멸망 선언, 그리고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 말,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경고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예수님이 흰 구름 위에 앉으셔서 세상 끝에 수확을 집행하는 모습이 나오며 포도주 틀을 밟듯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최종적 심판의 예고가 주어집니다. 14장은 환난기의 가장 치열한 장면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흔들리지 않음을 보여주고 곧 임할 심판과 왕국 도래를 예고하며 끝을 맺습니다. 잠깐만요.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과 처음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14만 4천 명이 2번 등장합니다. 겉으로는 동일한 숫자지만 역할과 상태, 장소가 전혀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계시록 해석이 크게 뒤틀립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7장의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선택된 실제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7년 환난기 동안 하나님께 특별히 봉인, 즉 인침을 받고 보호받는 전도자들로서 적그리스도의 박해 속에서도 남은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증언하며 왕국의 복음, 즉 메시아 왕국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사람들입니다. 육체를 지닌 상태에서 지상 사역을 수행하는 무리입니다. 반면 요한계시록 14장의 14만 4천 명은 이미 하늘 시온산에 서 있는 무리이며 환난 동안 충성하다가 죽임을 당해 하늘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순교자 집단입니다. 이들은 그분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며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로 소개되며 지상 사역에서 물러나
하늘에서 영광을 누리는 상태입니다. 즉, 처음에 14만 4천은 지상에서 보호받는 사역자들, 14장의 14만 4천은 그 사역 중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꼭 알아야 할 핵심 구절은 요한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처녀들이기 때문이라.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더라. 이 말씀은 14장에 등장하는 14만 4천이 단순한 집단이 아니라 환난기 이스라엘 가운데서 구속받아 첫 열매가 된 순교자들임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요한계시록 15장부터 16장 줄거리. 요한계시록 15, 16장은 7년 환난기의 최종 단계를 보여주는 심판입니다. 앞서 7인과 7 나팔 심판이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이는 구조였다면 7 금병은 집중적이고 단번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최후 진노입니다. 세 가지 심판은 서로 따로 떨어져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7년의 시간 안에서 서로 겹쳐지고 중첩되며 금병은 그 절정이자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시점은 짐승의 통치가 극대화되고 인류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세상 질서가 총체적으로 붕괴되는 국면입니다. 이 금병 심판은 인간의 회개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시점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판결이며 자연, 정치, 군사, 종교 체계가 모두 동시에 붕괴합니다. 바다와 강, 태양과 어둠, 유프라테스와 아마겟돈까지 모든 요소가 최종 전쟁을 향해 정렬됩니다. 금병은 병의 목으로 단번에 쏟아지듯 심판이 연속적, 집중적으로 진행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노가 더 이상 유예 없이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은 7 금병 심판의 엄숙한 서막입니다. 하늘 성전이 열리고 7 천사가 금병을 들고 나옵니다. 승리한 성도들의 찬양이 울려 퍼지지만 동시에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가득 차서 심판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더 이상 중단되거나 늦춰지지 않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은 금병이 실제로 쏟아지는 본문입니다. 첫째 금병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독하고 악성 종기가 나게 하고 둘째와 셋째 금병은 바다와 강을 피로 바꾸어 생태계를 붕괴시킵니다. 넷째 금병은 태양열이 사람을 태울 만큼 강화되고 다섯째 금병은 짐승의 왕좌 전체를 어둠에 빠뜨립니다. 여섯째 금병이 쏟아지면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 아마겟돈 전쟁을 위한 길이 열리며 마지막 7째 금병에서는 다 이루어졌도다라는 음성과 함께 역사상 가장 큰 지진과 우박 심판이 쏟아집니다. 이는 땅의 왕국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까지 직행하는 최종 심판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부터 18장 줄거리. 요한계시록 17, 18장은 환난기 후반부에 드러나는 큰 바빌론의 정체와 붕괴 과정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 역시 심판의 큰 흐름 사이에 삽입된 특별 계시로서 짐승의 정치 권력과 결탁한 종교, 경제 체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짐승적 그리스도의 왕국을 지탱하는 거짓 종교 시스템과 세계 경제 시스템의 붕괴를 2장에 걸쳐 병렬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17장은 종교적 바빌론, 즉 마지막 시대에 등장하는 거짓 종교 연합체의 몰락을 다룹니다. 반면 18장은 경제적 바빌론, 즉 세계의 무역 부권력을 장악한 세계 경제 시스템의 붕괴를 묘사합니다. 이 두 체계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인류를 미혹하고 통치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한순간에 파멸합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하나님께서 세상 왕국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메시아 왕국을 세우기 위한 준비를 완료하는 과정입니다. 잠깐만요. 요한계시록 17장의 큰 음녀 바빌론과 18장의 경제적 바빌론의 멸망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은 큰 음녀 바빌론이라는 상징을 통해 마지막 시대에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거짓 종교 체계가 등장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체계는 모든 민족을 미혹하여 영적 음행에 빠뜨리고 짐승의 권세와 결탁해 정치적 영향력까지 행사합니다.
그녀가 짐승 위에 앉아 있다는 묘사는 종교가 정치 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책에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짐승을 따르는 열 왕들이 결국 그녀를 미워하고 찢어버리며 불로 태우게 됩니다. 즉, 종교적 바빌론은 짐승의 도구로 이용되다가 폐기되는 구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심판을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라는 상징을 통해 미리 경고하시며 이 체계가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영적 중심지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경제적 바빌론의 붕괴와 세상의 액가를 설명합니다. 인류의 부와 권력, 향락을 장악한 경제적 바빌론의 무너짐을 매우 상세히 기록합니다. 이 시스템은 왕들과 상인들과 뱃사람들이 모두 부를 취하던 구조였으며 세상의 사치와 방탕을 가능하게 만든 근본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순간 이 경제체계는 한시간에 무너졌다는 표현처럼 순식간에 붕괴합니다. 땅의 왕들과 상인들은 그녀의 멸망을 보며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슬픔은 회개가 아니라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애가입니다. 이 장은 마지막 시대가 경제 붕괴라는 극적 형태로 끝나며 인류의 물질적 문명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힘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성도들과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그녀에 대한 심판으로 기뻐하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상하시고 갚아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부터 22장 줄거리. 요한계시록 19, 2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적그리스도의 멸망, 천년왕국의 실제적 도래, 그리고 최종 심판 후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성경 전체의 절정 구간입니다. 구약의 모든 메시아 왕국 예언과 신약의 구속 약속이 마침내 역사 현실로 완성되는 장면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하늘에서 크고 큰 무리가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찬양이 터져나오고 어린 양의 혼인식이 준비됩니다. 이어 하늘이 열리고 흰 말을 타신 분, 충실하시고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과 전쟁을 위해 나타나십니다. 그분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 민족들을 치고 철장으로 다스리며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는 산채로 불못에 던져집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악의 세력의 즉각적 진멸을 보여줍니다. 19장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직접 지상의 재림의 전쟁을 종결하시고 적그리스도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첫째로 천사가 사탄을 결박해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가두고 봉인합니다. 그 기간은 정확히 1000년이며 그동안 그는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합니다. 이 기간에 순교자들은 살아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이것이 문자적, 실제적인 천년왕국입니다. 재림 후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의 완성인 것입니다. 둘째로 1000년이 끝나면 사탄은 잠시 풀려 전 세계 민족들을 다시 모아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에 즉시 소멸됩니다. 그 후 사탄은 영원히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어지는 백보자 심판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자들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것이 두 번째 사망입니다. 20장의 핵심 내용은 천년왕국의 실제적 통치와 사탄의 최종 멸망,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의 최후 심판이 명확하게 선포되는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처럼 단장하여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는 완전한 영광의 질서가 시작됩니다.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21장의 핵심 내용은 새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영원히 함께하며 모든 고통이 끝나는 완전한 회복의 장면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고 그 강가의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으며 민족들을 치유합니다.
성을 비추는 등불이 따로 필요 없고 해도 필요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빛이 그 도시를 영원히 밝힙니다. 또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라는 예수님의 재림 약속이 거듭 강조됩니다. 성도들은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재림을 고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22장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 약속과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축복이 성경의 마지막 결론으로 주어진 장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으로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천년왕국 이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성도들과 영원한 교제를 이루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심판과 예언은 이 최종적 영광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5. 요한계시록 주요 관전 포인트가 요한계시록의 기록 순서는 시간 순서대로인가? 요한계시록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이 전혀 풀리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세 종류의 심판인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금병은 연속적으로 끝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인심판이 끝나면 나팔 심판, 나팔이 끝나면 금병 심판이라고 이해하지만 요한계시록은 그런 시간 배열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인심판은 7년 환난기 전체를 아우르는 큰 틀이고 나팔 심판은 그 중에서도 특히 후반부 대환난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재앙입니다. 금병 심판은 환난기 마지막에 병의 목에서 한 번에 쏟아 붓듯 압축되고 강력하게 내려지는 최종 심판입니다. 즉, 새 심판은 순서가 아니라 동일한 기간을 다른 깊이로 비춘 중첩 구조입니다. 이 방식은 유대 묵시문학의 전형적인 기록법입니다. 유대 묵시문학은 시간 순서가 아니라 계시의 깊이와 상징의 무게를 따라 전개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기간을 큰 틀로 먼저 보여주고 이내 심판, 다시 확대해 세밀하게 비추고 나팔 심판, 마지막 순간을 강하게 압축하여 재차 보여주는 방식 금병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정확히 이 구조를 따릅니다. 따라서 인심판, 나팔 심판, 금병 심판은 각기 다른 시대를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7년 환난기를 서로 다른 각도에서 반복적으로 확대해 보여주는 세 개의 렌즈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섯째 인이 마무리될 때 하늘이 흔들리고 천체가 변하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두려워 숨는 장면이 나오고 일곱째 나팔이 끝날 때에도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완결된 것처럼 묘사됩니다. 또한 일곱째 금병 심판에서는 번개와 음성, 천둥과 큰 지진이 일어나 이전에 없던 전 지구적 붕괴가 선포됩니다. 이처럼 새 심판은 매번 끝 지점에서 동일한 우주적 격변과 최종적 심판 장면을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심판이 3번 연속 시간 순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환난기를 서로 다른 강조점으로 재진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과가 매번 동일하게 귀결된다는 점 자체가 인나팔금병 심판이 하나의 환난기를 중첩 구조로 설명하고 있다는 강력한 성경적 근거입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계시록 전체가 충돌하는 사건처럼 보여 절대로 맞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중첩 구조를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은 한 번에 정리됩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7년 환난기를 먼저 큰 틀로, 그 다음 확대된 각도로, 마지막으로 최종 압축된 심판으로 나누어 보여주셨습니다. 이 구조를 붙잡으면 예언의 흐름과 재림의 순서가 흐트러짐 없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큰 음녀 바빌론이 로마 카톨릭을 지칭하는가? 요한계시록 17장의 큰 음녀 바빌론을 로마 카톨릭과 연결하는 해석은 역사적, 상징적 유사성에 기반한 개신교 전통의 한 흐름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많은 개신교 신학자들은 음녀의 상징인 일곱산 왕들과의 결탁, 화려한 예복과 금잔, 종교 권력의 정치 개입을 로마 제국의 수도였고 지금도 바티칸이 위치한 로마와 연결해 해석해왔습니다. 또한 카톨릭 체계가 오랜 세월 동안 성경적 신앙과 다른 전통을 도입해왔다는 점에서 초기 교부 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바빌론 신비 종교적 요소, 마리아 숭배, 성상 숭배, 제사장 계급제 등등이 계시록 17장의 묘사와
유사하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즉, 이 해석은 특정 시대의 정치 종교적 맥락 속에서 이해된 상징 해석의 한 전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이 존재한다고 해서 음료는 로마 카톨릭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상징은 여러 시대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종교권력의 결탁 구조 전체를 지적하는 의미로도 이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17장의 음료가 특정 종교기관을 지목하기보다는 마지막 시대의 전 세계를 통합하려는 세계적 종교 연합체, 즉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든 종교 시스템의 총합으로 보는 해석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로마 카톨릭을 포함해 역사 속에서 바빌론적 요소를 지닌 모든 조직 체계가 경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핵심은 어떤 특정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권력과 결합하여 인류를 미혹하는 영적 체계 전체에 대한 경고라는 점입니다. 성경 기록으로 본 다가올 미래의 진행 순서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 마태복음 24장, 스가랴 12장부터 14장까지를 종합하면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전개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성경 전체의 종말 흐름이 분명하게 정리됩니다. 첫째, 교회 시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 시대는 지금까지 계속되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성령께서 성도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는 기간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 예수님은 이때 땅에 내려오지 않으시고 공중에 나타나셔서 성도들을 맞이하십니다. 이는 심판을 위한 재림이 아니라 자신의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은혜의 재림입니다. 셋째, 성도들의 휴거 공중 들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되어 순식간에 주님께로 끌려 올라갑니다. 이로써 교회 시대는 완전히 마무리됩니다. 넷째, 그리스도의 심판석 심판. 휴거된 성도들은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심판은 구원의 여부를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과 사역을 평가하여 상급을 결정하는 보상의 심판입니다. 다섯째, 하늘에서의 어린 양의 혼인 만찬. 성도들은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공식적으로 선포됩니다. 이는 교회가 신부로서 영광 가운데 서는 장면입니다. 여섯째, 7년 환난기. 교회가 휴거된 이후 땅에서는 다니엘서가 예언한 마지막 한 일에 곧 7년 환난기가 시작됩니다. 이 기간 동안 인납 팔금병 심판이 진행되며 하나님의 진노와 회개의 경고가 동시에 선포됩니다. 일곱째,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환난이 끝난 후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멸하시고 왕 중의 왕으로서 재림하십니다. 여덟째,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의 최종 멸망.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는 재림의 순간 산채로 불못에 던져져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홉째, 사탄의 결박과 천년왕국의 계시. 사탄은 바닥 없는 구덩이에 결박되어 천년 동안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그리스도는 지상에서 통치하시고 성도들은 그분과 함께 왕노릇을 합니다. 열째, 사탄의 마지막 반역과 영원한 멸망. 천년이 지난 후 사탄은 잠시 풀려 마지막 반역을 일으키지만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즉시 패배하고 영원히 불못에 던져집니다. 열한째, 백보자 심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모두 불못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의 공의가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열두째,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죄와 사망이 완전히 제거된 새 창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열셋째, 새 예루살렘과 영원한 상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구원받은 자들의 영원한 거처가 되며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는 영원한 왕국이 완성됩니다. 6. 요한계시록의 결론.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미래의 재앙을 나열한 책이 아니라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선포하는 책입니다.
인심판, 나팔심판, 금병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악을 단계적으로 드러내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되 끝내 회개하지 않는 세상에 대해 공의로운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 사탄은 모두 패배하며 인류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반드시 정해진 결말을 향해 나아갑니다. 요한계시록의 최종 결론은 분명합니다.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최후는 영원히 갈라지고 이 세상의 하늘과 땅은 사라지며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도래합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고 눈물과 죽음과 고통이 다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소망과 완성의 선언입니다. 7. 요한계시록 정리를 마무리하며 성도들에게 드리는 권면.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으면 성도는 성경의 시작은 알되 결말은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시작을 보여주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결말을 보여줍니다. 시작과 끝이 연결되지 않으면 신앙은 언제나 미완성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교회가 어렵다는 이유로 요한계시록을 가르치지 않거나 심지어 읽지 말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성도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와 목적지를 알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단순한 틀만으로는 성경 전체가 말하는 구속의 역사와 왕국의 목적, 재림의 의미를 결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미래를 아는 사람만이 현재를 바로 살아갈 수 있으며 요한계시록은 성도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누구를 기다려야 하는지를 마지막까지 분명히 보여주는 신앙의 나침반입니다. 교회가 가르치지 않는다면 성도 스스로라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성경이 말한 결말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신앙의 성숙이며 마지막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힘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깊이 읽을수록 성도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다림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성도의 휴거는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사건이며 성경은 이것을 복된 소망이라 부릅니다. 이 소망을 붙든 성도는 세상의 혼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언제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성도의 최종 목적지가 막연한 하늘나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세우실 실제적인 메시아 왕국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주님은 다시 오셔서 실제로 통치하시고 성도는 그분과 함께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왕국이며 창세기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입니다. 주님은 성도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날에 각 사람에게 합당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동시에 요한계시록은 성도를 깨우는 책이기도 합니다. 대체신학과 인본주의 세속화된 설교 속에서 오늘날 많은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외면하거나 왜곡하고 있지만 그 결과 성도는 영적 전쟁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악한 세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세상을 속이는지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배교의 시대 속에서 성도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메시지는 성도의 삶의 실제적인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눈물, 질병과 두려움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모든 것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성도는 절망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다시 뵐 날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순한 미래 예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성도를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책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성도를 위한 완성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며 성도는 그 영광스러운 결말에 반드시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요한계시록 줄거리 10분 요약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5년 7월 15일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2026년 2월 27일까지 7개월 동안 구약성경 39권과 신약성경 27권의 줄거리를 요약 정리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